맡으신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지고 제목을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10장의 달력이 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2장의 달력만 남겨놓은 11월 1일 첫날 첫 주일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하더니만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2달 남짓한 올해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잘 지금까지 지켜지고 이루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의 속에 멜기세덱 주가 살아계시길래 그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한 가정과 하는 일에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제목입니다. 곤고한 날 전도 7장 14절에 나오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곤고한 날이 무엇이고 누가 곤고한 자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양심의 불도장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죠.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복음에 갈증된 자, 갈망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곤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들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바름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곤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었죠. 곤고한 자로 곤고한 날에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 곤고한 자로 가장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잘 알고 계시는 욥기가 있습니다. 이 욥기를 주제로 오늘 곤고한 날에 곤고한 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에 가서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곤고한 자를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신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신다. 다시 16절 한 절 더 내려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욥기서 36장 15절과 16절은 말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여러분 욥기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 친구가 나오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상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예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후에 욥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죠? 복음 가지고 오는 누구?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후를 만나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엘리후는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새 친구 욥에게 말한 것은 완성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엘리후가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 6,000년 동안에 땅을 지배한 그 옛뱀 마귀가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의 혼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가고 있지만 이 구원받은 자들의 10분의 1까지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넘보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요번 율법 아래 최고의 신앙생활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지금 36장이에요. 모든 사람의 혼을 자기 소유로 이 소유를 지금 가고 있는 옛반 마귀의 그 수하에 아직 욥은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공고한 날에 곤고한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장 18절에 시편 25장 18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셔라. 하나님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욥은 공고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욥기서 1장 1절에 잘 아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보건대 하나님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함을 줬어요. 욥이 이런 복음은 못 받았지만 율법 아래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충성 봉사와 경제까지 이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에 있었던 자였단 얘기죠. 자기가 가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가진 재산 소유물 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거덜났어요. 다 뺏겼어요. 자식까지 다 잃었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욕창이 내서 뭘로? 기왓장으로 박박 긁는 신세가 될 정도로 이 욥의 상태는 완전히 다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곤고할 즈음 만나서 아주 심한 공고 속에 있는 공고한 자로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곤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그림자의 행태로 가다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는 구원을 받게끔 되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음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뭐예요? 갑절로 은혜를 받은, 갑절로 사랑 안에서 받는 그 신령한 몸까지 얻는 우리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그 혼에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혼의 지식의 진리의 지식을 얻어서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구원을 받음을 물론이려니와 모든 것이 갑절로 배가 되며, 이 갑절로 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의 몸이었는데 이것이 똑같은 두 개로 분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절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욥은 왜? 마지막 몸을 얻는 우리의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욥기서는 42장까지 긴 여정이지만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오늘날 말하면 똑같은 율법 아래 예수 믿는 자들 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자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율법에서 벗어난 그 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상, 더 나아가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몸의 부활까지 얻는 우리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욥기서란 얘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렇게 욥처럼 가난해져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궁창 아래의 물을 계속 마시면서 때를 기다리던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자신의 주님을 깨달으면서 진리를 사면서,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깨어있는 상태가 됐다. 복음을 목말라 하고 있었다. 율법 아래 아주 그 율법 속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편 6자와 살고 있었지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것은 사망의 열매 맺기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남편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함에서 벗어나가 되고 다시 말하면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은둥이, 안정뱅이,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자는 결국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얘기죠. 옛사람을 멸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최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죠.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아우트라인 나오는 게 18조예요. 여러분 18조가 얼마큼 생겼는지 모르죠. 그 중에 11개 조를 상속세로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 이루는 재산이 얼마나 크든 말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 한들 마지막에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 지금 그 양반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 아랫목에 가 있으라고 이거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다 한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한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거지와 그 부자의 관계를 알잖아요. 부자가 아무리 뭐 호의호식하면서 땅땅거리고 살았다 한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 아랫물에 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사로에게 물을 방울 하나, 손가락에 물방울 하나만 나에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땅땅거리고 살아도. 더 불행한 것은 요즘 공고한 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율법 아래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곤고한 자들이 없어요. 곤고한 날은 이제 우리에게 닥쳤는데도 곤고한 자들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복음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나 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죠. 없다. 단언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상당히 이제 모든 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끝날 한 날만 남겨놓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곤고함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온영 아들 제사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구원받은 상으로 보여주는 이 욥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욥처럼 완전히 소유물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0이라는 제로가장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얻었듯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알죠. 밭의 비유. 그죠? 집과 밭의 비유 소유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 다 파는 거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모든 것이 싹 깡그리다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 소유를 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를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옛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옛사랑과 사망의 몸, 주의 몸인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란 얘기죠. 이 소유 파는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의 청년 비유로도 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2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 예수 아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충성과 봉사는 너무나도 내가 따라올 자가 없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다 지켰다 율법.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그럼 부족하냐.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 봉사를 다 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쫓으라 했는데 이 소유를 팔라는 얘기를 청년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더 한번 내려가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지만 소유를 팔라는 의미를 못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줬을 때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로만 다진다는 청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상을 이 청년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선하고 성인 군자같이 이 세상을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속에서 온몸이 부서져라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한들 저 가진 소유, 이 소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는 표현은 이거를 바꾼데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이죠. 결국은 자기의 율법 아래에서 현실로 비유한다면 종교생활, 예수 율법 아래 종교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 끝은 사망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빼고는 없을 거라 얘기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요. 전 세계 뒤져봐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단언컨대. 어쩌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땅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성경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비유와 비사로 그 숫자 속에 감춰놓고 인봉에 놓았기에 그런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두 구절에 그 인봉에 넣었다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의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9절로 또 내려가도 마찬가지 인봉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결국은 마지막 끝날까지 일어나야 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비밀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봉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가 없는 게 정말로 비밀인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기에 비밀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 정말 내가 안에 있던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나의 진정한 죄가구나, 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것이 바로 이 죄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남겠죠.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밀이었구나.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기쁜 사람이 되었겠는가.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진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비밀로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전키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다 감춰놓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반박하기만 한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철과 놋줄로 동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4장 그 뿌리를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조 가운데 있게 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철과 놋줄, 헬라의 철학과 문화. 다음에 15절, 16절로 또 한번 내려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변화에 인생의 마음이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7대가 지나갈 때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 짐승의 7대가 지나가야 돼. 그래야 비밀이 드러나.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결국 이 땅 임금 마귀 세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6천년이 갈 때까지는 그가 왕노릇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마지막 때, 봉함이 끝나는 열리는 오픈되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을 시켜서 간수하고 봉함을 하겠던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제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비밀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풀어내는 걸 비밀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그 비밀, 성경에서 글자로 쓰여있는 저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신령한 분이네? 이러는 시대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우리 개인, 이런 일반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내놓으라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말 비밀하니까 그렇게 알고 깨닫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지. 그래야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 비밀하니까 어이구 저 목사님 신령한 분이네. 저걸 어떻게 깨달았어? 저 비밀을? 저 비밀스러운 얘기를 어떻게 깨달았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간혹가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뭐라고 하나 정말로 기가 차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한탄스러운 얘기를 정말 많이. 아니,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전 세계에. 수건이 가려졌잖아요. 그죠? 수건이 가려졌는데 앞에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 당연지사인지도 모르겠죠. 왜? 비밀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비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지. 비밀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엉뚱한 비밀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신화와 족보,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런 역사구나. 우리도 이런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 같이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돼.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야. 네 상급이 클 거야. 외치잖아요. 그 안에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1.1획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계 유수한 목사님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본다니까요. 그러면 참 기가 찬 얘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가 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해봐요. 한번 들어봐요. 사랑의 누구 그 어디, 순복음의 누구 이렇게. 진짜 기가 찬 얘기라니까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서로다가 풀어내요. 야곱이 어떻게 했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더라.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 하나님 영감이 한 길 없어서 역사서를 기록했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영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역사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 영이 혼이지. 그러니까 혼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절대절명을 다루는 책이 성경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쓸데없는 역사를 기록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땠더라,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더라, 눈을 봉사를 어떻게 하니까 뜨게 했더라. 그걸 그걸 기록해서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무슨 짓?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응? 심령 치료한다고. 그 심령술사한테 가는 게 더 빠를 거라마. 지금도 한다니까요. 지금 이 복음이 드러난 이 시대에도 한다는, 그 화인 맞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통탄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비밀 그리스도를 만약에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거의 99%는 받지 못한다. 왜? 지금 얘기했던 아까 청년 소유처럼 소유가 많아요. 이분들은. 가진 게 많다니까. 부도 쌓죠. 명예도 쌓죠. 권력도 지었죠. 이 세상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세력도 많죠. 그 이게 하루아침에 땅에 탁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에? 철이 형제님이 빙그리 웃는데 철이 형제님 지금 이건희 회장처럼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복음 들었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왜? 그 세상 속에서는 이거하고는 정말로 동떨어진 세상이거든. 저번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수한 이 세계에 그래도 회장이라는 내노란 전 세계 부호들 있잖아요. 갑부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 땅의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민들은 어디 가니까 모두 맛있는 게 있더라. 어디 가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장소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거하고는 아예 동떨어져.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삶을 산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회장의 자제니까. 기사 딸리지. 벤츠 딸리지. 모시고 다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 다 위에서부터 지시 내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 벤츠 타고 학교 가. 학교 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벤츠 타고 집에 와. 다음엔 벤츠 타고 어디로 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뜬구름 속에서 살다가 가는 시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세상과 우리 서민의 세상을 비교한 책이 있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그런 그들에게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리겠냐. 아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단정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율법까지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이 복음을 듣고 한다는 것 정말로 늘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에요. 왕이잖아요. 왕. 야곱의 집의 왕. 성전의 기둥. 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죠. 왜? 끝날에 가서, 끝날에는 말지도 않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일 수도 있지. 그날 딱 가서, 딱 섰어. 극명하게 가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눈앞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영광으로 가고,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해.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가잖아. 이 땅에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감사하라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이건 너무 염세주의적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염세주의하고 그 말씀은 틀리더라 이거예요. 염세주의는 세상을 등진 거야 아예. 예? 아예 세상 살기 싫어. 그러니까 다 절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머리 깎고 정해철에 들어가고 그런 자들이잖아. 근데 그 말씀하는 자 먹을 거 새끼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고 이 땅 환경 보지 않는 것이 감사하는 거. 이 땅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악한 마귀는 맨날 와서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잖아요. 비근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청년부를 비롯해서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감사할 조건이란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러니까 그 영에 같이 참여하여 고난받는 거는 감사하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내 의지 그냥 내 목적으로 내 그냥 강한 어떤 이 철학과 신념으로 내가 이겨나가라겠으니까 이겨나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가고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 믿지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거는 은혜의 법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응?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난 이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법으로 이겨내는 건데 그 은혜의 법이 뭐예요 그러면? 응? 정민이 형제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은혜의 법이 어떤 상태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맞죠. 20절로 가보면 곤고한 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곤고하면서 한 거예요. 이분도.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걸 하잖아. 그죠? 나는 죄를 지고 싶지 않아. 우리 이미 육체의 죄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 무슨 죄? 육신의 죄가 남아있는 거잖아. 육신의가 하려고 하지 않고 싶어.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싶고 늘 진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노력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달려가려고 하잖아. 어떻게 됐건. 근데 이 해난 것 그것을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원치 않은 것을 자꾸 하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 나 요즘에 보는 루시퍼죠. 루시퍼. 이 루시퍼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걸 이겨나가란 얘기죠. 뭘로? 말씀으로. 은혜의 법의 말씀으로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올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이겨나갈 때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참고해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냥 이겨나가라겠어. 그래 내가 이거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 그냥 나중에 상급으로 올 거야 라고 어떤 그런 의지 가지고 이겨나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느낌 내 생각 다 버리라겠잖아요. 그런 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김이니까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 때는 말씀을 항상 떠오르고 상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게끔 하는 거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거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얘기죠. 그 말씀 속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여기 미셔너리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 많이 당하는 지금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상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더 나은 아들 운영 제사장 달려간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인데 성경을 찾아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때 무슨 말이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 라고 상고하면서 뒷얘기 보면서 그렇지 그때 이런 말씀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가 아들 온영 제사장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이거는 주저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뛰어 들어갔는데 좀 많이 지금 한 5장이 넘어가는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적할 우리란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함으로 금식해서 이건 다시 더 큰 마귀 들어온다 하잖아. 그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뭘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근신하서 깨어라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 뜨고 뭐 이렇게 늘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뭐예요?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육의 신비에 새기며 항상 말씀이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되도록이면 말씀 속에 침잠하라고 하는 게 근신하게 깨하는 거죠. 그래야지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9절도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오직 의인의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모든 이 복음을 받은 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당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왜? 나중에 큰 우리의 나아지는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1절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 뭐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라. 양날에 좌우에 날 서는 검이죠. 이한검. 그죠? 에베소 4장 12절 좌우에 찔러 쪼개는 이런 검. 말씀. 응? 아니지.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군과 영과 예리하게 말씀으로 무슨 얘기? 무슨 생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정복해가는 날마다 죽음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육체를 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은 다르게 되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크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으로의 대화, 영적 인도함을 올바르게 받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와 부딪혀서 열매로 나오는 자들은 육신을 정복하게 되면 장세기에서 말하는 루스에서 베델, 그 지나서 마지막 뭘로? 엘베델의 약속까지 주신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까지 이 육신 정복을 진행령으로 이루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그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뭘 받아라? 위의 것만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주만 바라봐라. 2절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육신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오직 달려갈 길 다가는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몸을 앙망하며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정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망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나는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하고 산다. 거지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철이 형제님. 자꾸 빙기리 웃기만 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망해야 돼. 이 세상에 망해서 살아야 돼. 땅땅거리면 안 돼. 거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땅의 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 늘 강조를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멜기세덱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거지로 사는 거지.
생각 없이 살아야 돼. 멍청하게 살아야 돼. 그 멍청함이 그냥 멍청함이 되면 안 되죠. 그 멍청이 빠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멍청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고 피차 가르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자, 아까처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다 빠지고 말씀이 이렇게 풍성히 채운 모든 죄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이 사망에 들여온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즉 율법에 매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이 욥을 통하여서 그 욥의 그 상태를 또 시편 107편 10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요. 107편 10절이죠. 예? 시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욥이 이런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복음을 듣고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통해서 예수의 그 생활 아래, 율법의 생활 아래에서 결국은 엘리오를 만나서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또한 몸의 그 단계까지 갔던 욥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곤고와 사슬에서 매였던 우리였던 모든 우리였는데 이제 다 벗어나서 바울이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곤고한 사람으로 벗어나서 또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도 이사야는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아서 결국은 마지막 안식을 주시는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인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악한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악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까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고로부터 벗어났고 사랑 가운데서 거하여 가는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멜기세덱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모진 고난과 역경,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어떤 것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상태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해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생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죠. 어떤 징계입니까? 잠언서 3장 12절. 어떤 징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잠언서 3장 12절이죠. 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자기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매를 하는 거죠. 매질을 하는 거죠. 사랑할수록. 다른 길로 못 가도록. 그냥 이유 없이 매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징계를 주신다고 하셔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겠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고 아들이고 제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고 이 고난이 장차올 우리 영광과는 비교도 없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징계를 같이 기쁨으로 받아나가야 된다. 그래야 아들이고 후사고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환난을 받으를 모아서 마지막 요즘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미가서 4장 6절과 7절을 그 말씀인데 합독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자, 두 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못 만난 공고한 날에 공고하게 함에 처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7개로 나아가게 하사 7불을 가지고 7영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에 겪는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는 과정을 깨닫고 끝까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마침내 아들 운영 제사장을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